잠언서 8장 22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화면도 보시면 됩니다. 잠언서 8장 22절 그리고 3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22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나았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 같이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혜를 얻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33절 시작.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아멘. 자,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네 단어로 된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의 대상입니다. 성경의 첫 구절인 이 말씀을 믿느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 인생의 과정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인간이란 우연히 태어난 존재일 뿐이고 이 경우 인간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인간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을까요? 국내 최고라는 S대 대학병원에서 명성을 떨쳤던 젊은 의사는 우연한 기회에 검진을 받았다가 자신이 암 환자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말기였습니다. 남의 병을 고쳐주며 명성과 부를 얻고 즐기는 동안 자기 몸속에서 독버섯처럼 퍼지는 암세포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동료들이 그에게 수술을 시도했지만 그의 동료들은 열었던 그의 복부를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몇 주일이 지나지 않아 그는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쯤에 한 7시쯤 됐나? 전화가 한 통 걸어왔어요. 근데 보신 분도 아마 있으실 건데 제가 앞전에 있던 교회 청년 하나가 저희 교회도 한 2번 왔었습니다.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한번 오고 또 그 이후에 한번 왔었는데 그 청년 전화가 왔어요. 하는 말이 냅둬 교회 큰일 났다고. 교회 신부장님이 돌아가셨다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분은 잘 아는 분인데 연세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67 되셨나? 정정한 분인데 워낙 건강한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소천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참 어이가 없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그분 이름으로 그 부임 문자가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분은 그 돌아가시기 전 한 4, 5개월 전에 뇌기류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자신은 그걸 모르고 살아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목 디스크 수술을 하고 나서 계속 이 근육이 자꾸 위축이 되고 힘이 없어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봤는데 뇌기류병에 걸렸다고 진단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아마 좀 위험에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어제 소천하셨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나다는 말일 뿐 피조물의 영역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또로 교만하여 세상을 인간 중심으로만 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해버릴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피조물이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천지 창조 안에 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잠언서 8장 33절에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지혜, 과연 이 지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 지혜는요, 첫째, 창조자가 이시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의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를 말씀하시면서 지혜가 그때부터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빛이 있어라 라고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치와 자연의 원리에 맞춰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그 자동차에 대해서 가장 잘 알듯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지혜가 세상과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을 인도해 주십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억울하게 노예로 살아가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두 가지의 꿈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그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요셉은 말씀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드발의 아내 유혹 앞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말씀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노예였지만 그는 그 권력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그 유혹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그 유혹을 뿌리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말씀 앞에 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서도 그는 지혜를 통해서 형통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삶,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었고 그 지혜를 통해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11볕단이 요셉의 볕단에게 절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 별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고 그 지혜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예수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갔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 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 또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는 것이 바로 창조주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혜를 얻을 때 그 지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등이 될 것이며 길에 비춰주는 빛이 될 것입니다. 지혜를 얻음으로 창조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어야 할 이유 두 번째, 바로 지혜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셨기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으로 죄를 범하여 두려움에 휩싸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고 치마로 만들어 입게 됩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숨어 있는지를 몰라서 아담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왜 숨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숨어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감싸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즉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엮어 치마를 만들어 보았지만 그 치마는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 주셨습니다. 가죽 옷은 동물의 희생이 있어야만 만들어진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희생시키시면서 그의 피로, 그 동물의 피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동물의 희생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혜이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신 예수님만을 믿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며 생명입니다. 곧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인가요? 아니면 돈과 권력인가요? 아니면 장수하는 건강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그 지혜를 얻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이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자는 우리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는요, 첫째,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생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는 나를 미워한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지혜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생명 대신 그 지혜를 통해서 천국의 삶을,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얻으라 말씀하셨는데 그 지혜는 바로 창조주인 것을 믿습니다. 그 지혜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생명 대신 오직 예수님만 얻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루로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도의 시간인데요. 기도회 하기 전에 먼저 몸을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예, 일어나십시오. 예, 나중에 한 몇십 년 지나면은 일어나지 말아야 해도 계속 누워있을 시간이 있으니까 기지개 한번 쭉 펴시고, 자, 어깨도 한번 푸시고, 예, 서로 옆에 쳐다보면서 빵긋빵긋 좀 웃어주세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5분, 자기 목장 식구 말고 나머지 다른 목장 식구들 5명하고 악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기 목장 말고요, 남의 목장입니다. 5명. 몸이 불편한 분은 찾아가시면 되겠어요. 벌써 5명 다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인사하니까 한결 낫지요? 예, 나아요.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도 오늘 할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은 동행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게 뭔가 4가지로 기도하는데, 먼저 오늘은 다른 기도 제목 하지 말아요. 주님만 바라는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감사하시고 그 은혜가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기억하며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부활을 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높이시고요. 그 3번째는 성령의 동행하심.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한 심령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천국의 소망을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천국의 소망을 놓고 그렇게 기도할 텐데, 자, 우리가 이제 계속 서서 찬양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송을 부르고 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 혹시 다리가 불편하고 허리가 아프신 분은 앉았다가 또 일어났다가 그렇게 하셔도 돼요. 대신 우리가 일어나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니까 앉아서 하니까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예, 주님의 임재하심을 온몸으로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348장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부활의 능력,
성령과의 동행, 천국의 소망 이따가 다시 비춰줄 텐데 제가 말씀 또 드릴 테니까 우리 그렇게 놓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348장 박수 한번 찬송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보시는 자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에나 내가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리라 죄악 보시는 자여 고함치는 무리들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보수는 자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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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 3절 한 번 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보수는 자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삼창으로 우리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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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주목하며 바라보며 앙망하며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에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피로 내가 속량함을 받았으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속량함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내 심령에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내 마음에 한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어서 아들을 나를 대신하여 내어주셨거늘 아버지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케 달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난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나의 심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아들을 나를 대신해 내어주셨거늘 아버지 내가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서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심령 날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흐르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늘 있어서 보혈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이미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에 씻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죄를 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어서 기도합시다. 부활의 능력을 놓고 기도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여, 주를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며 죽기를 무서함으로 죽음에 굴복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배반하고 배교당하고 그렇게 아버지 주를 떠난 심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세지 말이 아버지 부활의 신앙으로 내 영혼을 무장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나의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뒤를 이을 많은 주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